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4도이고 또 최고 기온도 영하 2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특히 이제 출산을 이틀 앞둔 서수미 사모님 정말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저희 마음이 참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주 전에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연이어서 이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정보와 지식이 가장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했었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주머니 속 핸드폰에 단어 하나만 AI한테 말해줘도 단 몇 초 만에 필요한 정보가 깔끔하게 요약되어서 나오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도 이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주로 기업체 사원들을 상대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회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고는 합니다. 요새 회사는 모든 부서의 사원들한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AI로 자동화 시킬지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느라 매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는 것이 곧 힘이요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검색으로 정답을 금방 찾을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전보다 더 현명해진 걸까요? 지금 내 삶에 더 만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죠.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망설이게 되죠. 나한테 정보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괜찮은 음식점을 찾거나 또 약속 장소 정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시죠? 네이버 지도에는 언젠가부터 거리 뷰라는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나 없나 또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그 거리 뷰라는 곳을 누르면은요, 그 장소의 실제 사진을 모든 각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건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리의 가로수에서 날라오는 그 향긋한 내음, 골목 국밥집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김과 그 냄새,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따스한 온기, 내가 직접 가보고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들은 스마트폰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오은영 박사급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의 마음을 여는 법은 알지 못하죠. 성공하는 법은 검색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내면의 힘은 없죠. 삶의 겉표면은 압니다. 하지만 살아내는 법은 모르죠. 정보 비만, 지혜 결핍의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경인 것입니다. 정보가 많은 게 죄는 아니지만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우리가 왜 가장 길을 잃은 세대가 된 걸까요? 이 잠언 1장 7절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윌림이라고 합니다. 이 에윌림은 지능이 낮은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는 아주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으로 완고한 사람, 하나님 뜻을 거부하려고 작정을 한 도덕적인 반역자, 이 도덕적인 반역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멸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머리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 오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잃어버리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그 일본의 731 부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731 부대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에서 이시시로라는 그 중장이 있었는데요. 이시시로는 당시 최고의 대학교였던 교토 제국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천재였습니다. 또 부대원들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뛰어난 의학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채로 몸을 갈라서 해부하고 몸속에 온갖 세균을 주입해서 어떻게 죽나 관찰 실험을 했죠. 그들이 생체 실험에 쓰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루타. 예. 일본어로 마루타는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사람이라는 귀한 존재를 통나무처럼 봤기 때문에 장작 패듯이 사람 몸을 마음대로 쪼개고 찢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끔찍한 도덕적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의사들은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그들한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었는데요. 너희들이 생체 실험으로 얻은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전범 재판에 기소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게. 거기에 돈 25만 엔까지 얹어줄게. 그렇게 정의는 그 끔찍한 지식들과 맞교환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벌받지 않고 일본 의학계로 돌아가 주류가 되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의 실체인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잘 알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목적에 무지하고요. 왜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똑똑함은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가장 정교하고 잔혹한 흉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이런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잠언은 이 질문의 답으로 이 선악과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취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만 취하고 정작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버려버렸습니다.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문제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기 결혼에 비유하셨는데요. 어떤 모렴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한 집에 살기는 싫어합니다. 이런 결혼 사기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지식, 그건 폭풍 앞에 모래성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런데 잠언 1장이 경고하는 것처럼 인생의 거친 파도가 한 번만 더 쳐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우리는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치면 인생의 정답을 다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낼 힘은 어디서 검색합니까? 머리로는 빤히 아는데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그 무력감. 정답은 아는데 살아낼 능력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절망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상식은 소리칩니다. 위험해. 일단 폭풍부터 피하고 봐. 그런데 성경은 전혀 엉뚱한 길을 가르치죠. 아니, 도망치지 마. 오히려 저 폭풍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두려운 분에게로 달려가거라 라고 말하죠. 시련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야 라는 세상의 상식과 오히려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라는 성경의 역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상식이 뒤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짜 두려움은 뭘까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7절 전반절이 그 열쇠를 던져줍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많은 분들이 이 경외라는 말을 공포심을 느끼는 걸로 오해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하드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진처럼 무서운 재난을 겪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가,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일본에 좀 몇 년 사시면은 이제 굉장히 그 두려운 지진을 한번 경험하실 텐데요. 그럼 무서워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기분, 그런 게 파하드죠.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파하드가 아니라 이르아입니다. 이르아. 이르아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가가게 되는 두려움이죠. 내 앞에 계신 분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거룩해서 매혹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그분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엎드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전율, 그것을 이르아라고 하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시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느낀 그 공포심은 이르아일까요? 아니면 파하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 네, 파하드죠. 네, 죽을까봐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폭풍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때의 두려움은 뭘까요? 파하드입니까? 이르아입니까? 예, 네, 이게 바로 이르아입니다. 나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신 분께 느끼는 경이로움이죠.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경외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니,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좀 이상하죠? 보통은 나를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분을 두려워하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두려워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경외는 노예가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숨으려고 하죠. 하지만 사랑받는 자녀는 다릅니다. 네. 아버지의 인격을 너무나 존경해서요.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조심스러움.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심스러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분을 진정 경외합니까? 이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되어버리죠? 무려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죠. 어리석은 자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조차 잠언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이 비춰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을 뿐 지혜의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끔찍한 죽음의 공포, 즉 파하드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께 거절받을 그 재난에 대해서 극심한 파하드에 시달리셨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무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세상에 속된 처세술을 버려버리셨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게 닥친 그 풍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이 거룩한 조심스러움, 즉 이르아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실패입니다. 바보나 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이 거룩한 바보 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받아야 할 그 형벌적 두려움과 이 거친 세상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주는 두려움, 파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우리 또한 선물로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르아, 즉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네, 지혜는 우리가 획득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라는 물건을 주신 게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라는 정보의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구글보다 더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나와 연합하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똑한 바보, 영리한 악마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죠. 이 완전한 의존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검색을 멈추고 나의 지혜이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수만 가지 정보는 이 자욱한 안개를 결코 걷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안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아시는 그분의 손이 나를 잡고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요령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린 오로지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바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안개 속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